많이 춥죠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돼. 지금 감기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밤에 이렇게 저기 뭐 보일러 틀고 자겠지만 꼭 이불 차지 말고 항상 건강 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 오늘 이번 주에 전사님이 말씀할 거는 우리 이제 10계명 사랑일법 10계명 제 6계명 할 차례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1계명부터 훑어볼까? 자, 우리 지금 노래로도 다 불러봤으니까 다 잘할 거야. 자, 1계명이 뭐지?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은 공격하라. 공경하라. 부임을 공경하라. 자, 그러면 6계명은 뭘까?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아주 짧아요. 자, 6계명. 자,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 한 목소리로 시작. 하지 말라. 자, 전사님이 이제 달란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보너스야. 다음 주는 이거 말씀할 때 다 외울 수 있지? 야, 이거 진짜 못 내면 진짜 좀 그렇다. 좀 어떻게 좀 정지하고 싶다. 이거 못 내면. 야, 그치? 이거 못 내면 진짜 바보야. 이거 그러니까 다음 주는 줄 서서 해야 돼. 줄 서서. 정말 살인하지 말라.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 6계명 말씀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아요. 그죠? 이 계명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매우 쉬운 계명처럼 보여요. 그죠?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사람 죽게 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모두 다 이거는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구나. 우리 뭐 살인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굴 죽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계명이 조금 더 복잡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계명이에요. 자, 오늘 전사님이랑 짧은 시간이지만 이 6계명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이 어떤 말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이 성경들을 보면 좀 더 자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을 히브리어 말로 라차흐라는 이스라엘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라차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다, 사람을 살인하다라는 것이랑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을 살인하다, 이 라차흐라는 동사는 세 가지 것을 제외한 거야. 세 가지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을 제외한 죽이고 살인하는 행위를 담은 것이 이 라차라는 동사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일 때 이때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전선생님도 얼마 전에 영화 봤는데 명량 본 사람 명량 몇 세 이상이? 다 봤네? 15세 이상 아닌가? 맞다. 엄마랑 같이 보면 되지. 역시 예수말교회 대표야 성준이. 자,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님이 어디 나라랑 싸워? 자, 일본이랑 싸울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대와 싸워서 일본 군사를 죽이고 우리나라를 지켜내죠. 그래서 되게 명대사가 하나 있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맞아.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인터넷 보니까 이거 패러디가 많이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에게는 12kg의 살이 남아있습니다. 담량, 뭐 이런 것도 있고. 재미없나? 아무튼간에 재밌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저촉되지 않냐면 재판관들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 살인 강도들이 있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때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돼지나 소를 산채로 먹지 않잖아. 그지? 어차피 먹어도 다 죽은 것들인데 그렇게 동식물들을 죽여서 먹을 때도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이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하지 않는 첫 번째 뭐? 평화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재판장이 어떠한 심적인 부담감을 없앨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뭐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먹는 돼지나 소나 어떤 동식물들을 죽여서 음식들을 먹을 때 이 나치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모든 죽음을 금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떤 것에 죽음이 있는 거야.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불필요한, 아주 불필요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죽음, 불법적인 죽음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들이 무엇이 있을까? 전사님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장보다 더 마음속에 와닿을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생명은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계명이 바로 이 6계명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자, 시작.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후 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의 목숨이든 자기 목숨이든 내게 아니야.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나 다른 사람 목숨이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전사님이랑.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예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적용되는 것들이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전사님 물어볼게요. 자, 자살하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지옥에 간다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답은 모른다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뭐죠?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전사님이 하냐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야. 우린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자살했으니까 지옥에 갈 것입니다. 못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전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달렸다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살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확대돼서 생각해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단정지어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달렸다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사람이 내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끊거나 죽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먼저 앞서서 죽는 자살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자살에 대해서 한 많은 경우들이 나와. 시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라든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살을 한 사람들 향하여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사님이 이 예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들 다 임신해서 우리가 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몇 달 동안 있었어? 맞아, 10달 동안 있었어. 그런데 요즘 되게 전사님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졌는데 자기의 임의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10달 동안 채우지 못하고 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어른들의 용어긴 한데 어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낙태라고 하거든요. 자, 이 낙태라는 것도 살인일까 아닐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는 것이 살인일까 아닐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셨으며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하였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는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자, 시작.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막론하고 생명은 사람이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살인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형제도 알아요? 사형제도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예를 들면 최근에 유병원인가? 그죠? 유병원 알아요? 유병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탔는데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유영철이나 어떤 강호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죄 없는 여자들을 몇십 명이나 죽인 사람들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잡혀서 경찰서에서 가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너무도 법에서 허용되는 이상의 죄를 지면 사형 선고를 내려요. 이 사람 죽여야 돼 라고 법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형 선고도, 사형이라는 이 제도도 어떻게 보면 살인일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항목에 적용될까, 적용되지 않을까? 적용되지 않아?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전생도 그렇게 생각했어. 전생도 감정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전생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전생님이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어요. 한 주 동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이것이 옳다, 그러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전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 보면서 전사님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전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함부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거기서 약간 좀 전사님도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사님 생각은 이것이 살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종신형, 정말 영원히 감옥에서 그런 썩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전쌤이 하게 됐어.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데 전쌤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전쌤도 마음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정말 나쁜 놈들 보면 죽이고 싶죠. 정말 말도 안 되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한번 우리 친구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전사님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놀랐어. 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살인의 죄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이 어떤 사람도 해당된다고? 자, 전의 말씀. 자, 전의 말씀이요. 자, 빨간 글씨 시작.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자, 또 다음 두 번째.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이 죄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고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만이 6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이 죄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매우 연약하거든.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세 보이지만 사람은 그릇과도 같아요. 놓으면 금방 깨지는 것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가장 많이 깨트리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말이에요. 입술의 혀예요. 전사님도 앞에서 서니까 엄청 센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사님도 강할까 약할까? 전사님 되게 약한 사람이야.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전사님한테 전사님 에이 되게 못생겼어요 하면 전사님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왜냐면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야, 그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전사 상처받지 않아. 그런데 전사님이 기억하는데 확실히 기억해. 전사님이 아동부 와서 1월 둘째 주에 전사님이 상처받았어. 그때 왜 상처받았냐면 그때 설교를 하는데 이쪽이 어떠한 친구가 전사님이 한 주 동안 준비해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 더럽게 재미없네. 그건 안 돼. 그랬어. 근데 전사님이 아직까지 기억해. 그게 아직까지 내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근데 아직까지 그 친구가 입었던 옷이며 얼굴이며 다 기억해. 아, 더럽게 재미없네. 그 말이 그냥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재미없네. 아무튼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상처가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자,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나쁜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살인하는 죄라고도 똑같이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다산공원에 있는데 친구들끼리 막 놀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봐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런데 대화하는 게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 막 정말 막 욕 진짜 전사님한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욕. 그런 욕들을 막 하더라고. 막 하는 방언으로 하는데 와, 전사님 깜짝 놀랐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절대 욕하지 않죠. 그죠?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친구를 보고 놀려서도 안 돼. 에이, 너 못생겼어. 너 뚱뚱해. 너를 공부를 못하냐?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깨지기 쉬운 우리 친구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합주기가 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죄는 바로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 자, 나쁜 말 하는 거 말고 어떤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어? 자,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 아, 전사님, 예수님도 화를 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돈을 구워주고 뭐 무엇을 팔고 이런 행위를 보고 화를 내긴 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화랑 이 화는 좀 다른 거야. 거기서 말하는 화는 거룩한 분노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정말 옳지 못한 것들을 볼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먼저 이해해 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거야. 이 상황이 내가 이해해 보려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화를 내는 사람이야.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께서 동주야, 성원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는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화를 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보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서를 달아요.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겨울에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 그게 뭘까? 눈소리. 아, 눈소리 안 해. 그 군대 있을 때고. 자, 그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뭐였을까? 아니야. 용소리? 어? 아, 욕소리? 욕소리도 저는 싫어하지. 모닝콜 싫어하고, 전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생긴 건데, 그래, 건이. 맞아, 잔소리. 근데 잔소리도 그런데, 전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한 가지 노이로제 걸린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일러 소리. 그러니까 어머니들 공감하실 텐데. 왜냐면, 전사님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전사님이 돈을 벌어서 다 써야 되잖아. 그런데, 겨울에 보일러를 함부로 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래서 노이로제 걸린 게 전사님 사모님이랑 전사님이랑 집에 들어오면 약속을 정했어. 우리가 보일러를 트는 시간은 딱 20분이다. 바로 10분 샤워할 때 10분, 설거지할 때 10분.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전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분명히 지금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없었고 샤워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사님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불을 안 끈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죽을 죄를 진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전사님이 화를 냈어. 야 불을 안 꺼. 이거 얼만데.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막 사모님도 전사 얘기하는 거지. 왜 이렇게 이게 감정이라는 게 되게 사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왜 소변 넣을 때 안 올리고 싸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아무튼간에 이게 막 싸우게 됐어. 이렇게 막 싸우게 됐는데 근데 전사님이 뭐 하고 있었다고?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 근데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야. 화를 이렇게 분을 품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떳떳해야 되잖아. 전사님이 설교자로서. 그래서 자기 전에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자기 잠들기 전 그 찰나 미안해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나도 하고 이렇게 우리 화해한 걸로 이렇게 한 걸로 넘어갔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친구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언제? 해가 지기 전에는 그 화를 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린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전사님이 마지막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제 10계명, 6계명 뭐라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그냥 다른 사람을 칼로, 총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것도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보려 하지도 않고 화를 내는 것도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우리 친구들 이 제 6계명 반드시 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생명이 있는 존재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생명을 나누어줘야 할 의미가 있어. 연약하고 약하고 외롭고 힘든 친구들에게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기도 모자른데
안 좋은 말로 자신의 화로 그 사람에게 나쁜 것들을 전하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총정리할게. 자, 이번 전사님 십계명 시리즈 설교 다 끝나면 진짜 딱 배만 찔러도 툭 나와야 돼. 십계명이. 자, 다시 한번. 자, 1계명이 뭐라고? 자, 또박또박. 시작. 1계명이 뭐라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2계명 뭐라고? 그래, 의삼일 만들지 말라. 자,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자, 4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이 10계명을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전사님이랑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